작년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통계가 이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가구당 0.78명의 아이를 낳고 있다라고 합니다. 0.8명 정도였는데 더 낮아져서 이제는 0.78명.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한 명도 안 낳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낳지 않는 가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은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청년들이죠. 결혼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하고 싶지만,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그러나 가정을 꾸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쁜데 힘든데 가정을 꾸린다는 건 더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비상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왜 청년들이 가난해질 게 두렵고 또 결혼하면 더 가난해진다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정을 꾸리고 또 잘 살 수 있다, 또 우리가 잘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쪼들리기 때문에 내 앞에도 아무런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굳이 결혼해서 더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미 수년 전부터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자기 집 장만이 더는 불가능한 시대이고 또 평생 직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앞으로 집을 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평생 직장 없이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청년들이 이미 생각한다는 거죠. 덴마크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절망이라는 질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망이라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철학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 앞날에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내가 보상으로 받을 거야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아무런 꿈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시대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또 생명에 대해서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자체가 점점 소망이 사라져가는 시대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는 누구 집 아들 의대 합격, 또 법관의 합격, 이런 게 플랜카드가 동네마다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동네에서 좋은 직업을,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기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꿈과 소망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소망이 있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갈 때 기쁜 거죠.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힘내서 열심히 살다가 집을 마련하면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깨달을 때, 그것을 직시할 때에는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소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뻑뻑하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더는 관심을 갖지 않고 혹 옆집을 통해서 내가 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라며 돈에 더 집착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귀한 것이죠. 돈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윤택하게 또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돈만 관리할 수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도 얼마든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돈의 가치를 높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망과 미래를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 모으는데 몰두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벌써 10년도 넘은 옛날에 조사했던 어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있는데 청소년들의 20%가 10억을 준다면 10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억만 받을 수 있다면 10년 아니라 20년도 갈 수 있다. 왜 10대 애들만 조사하냐? 20대, 30대도 조사하자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돈 버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10년간 감옥 갔다 와서 10억 정도의 돈을 번다면 한 번쯤은 내가 갔다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명 1년을 단축하면 뭐 20억을 준다. 너의 수명을 팔겠느냐 이런 게임 아닌 게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년 팔아서 20억을 번다면 1년 팔아서 내 수명의 1년을 팔아서 10억을 번다면 내 삶이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1년 팔겠다. 밑에 댓글에 나는 5년 팔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눈에 보이는 돈에 집착을 하게 돼서 돈만 많으면 내 미래가 불안해도 무언가는 해결하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번 주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 대기업 회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회장이 이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끝났고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회장인데 그 회장의 자녀들이 이제 그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참 억울한데 우리 엄마 입장을 더 생각해 주세요라는 그런 탄원서였습니다. 아들도 딸도. 이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는데 사실 그 소송의 깊은 내막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재산 분할에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재산을 이만큼 분할하라 했는데 항소심을 걸면서 더 많은 재산을 달라고 지금 아내 측에서는 요청하고 있고 남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까지 이제 개입해서 아니다, 우리 엄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줘야 된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게 이번 주에 이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돈만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회장입니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가정이 다 깨져버린 거죠. 돈 때문에 결국 사랑이 식고 또 애정이 식어서 헤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헤어짐 속에 깊은 내막을 살펴보니까 재산을 얼마큼 나눌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산을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할 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 다 깨지더라도 더 많은 돈을 얻고자 싸우는 이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의 유일한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냐면 새로 나온 단어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돈벼락. 여러분 돈벼락, 벼락 맞으면 죽는데 내가 맞아 죽어도 좋으니 한번 맞고 싶다가 돈벼락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벼락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지나가다가 돈벼락 한번 맞았으면 그거 맞으면 죽습니다. 벼락인데요. 그런데도 돈벼락 맞고 싶다. 돈방석, 방석이라도 그냥 방석이 아니라 돈 방석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우리는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민족이고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돈이 우리에게 안락함을, 편리함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 돈이 우리에겐 평안을 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마음을 토로하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신앙은 둘째치고 막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되겠어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기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처한 지금 이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매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욥은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괜찮은 척, 의연한 척,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또 친구들로부터 논쟁이 계속되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같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하죠. 그 욥의 논쟁의 대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인간 이성에 근거한 주장들을 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이성을 중시 여겨서 친구들에게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며 이 고난은 왜 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고난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항의하고 항변합니다. 또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처음에 모였지만 욥과 대화하면서 이 친구들도 욥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라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도 자기들의 상식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우리가 욥 너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기반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라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이야기가 34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싸우죠. 억울하다고 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 그 대화들을 다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대화하는 동안에 싸우는 동안에 논쟁하는 동안에 조용히 그 대화를 계속 들었던 욥과 욥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한참 어렸던 청년 같은 그런 엘리후가 이제 대화 끝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가 많아 부르짖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상에는 공고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학대하는 괴롭힘들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은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의 고난을 넘으면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학대가 많아서 괴롭고 힘들어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 이 군주들은 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정치인들이나 또 경제인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은 정치인, 경제인들의 욕심에 의해 오히려 잠식당하고 이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다스린다, 통치한다, 바르게 세운다는 뜻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바르게 세우고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 당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우고 대립하고 그렇게 하는 전쟁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 덕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의 덕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회 덕을 정치인들이 봤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발전한 것이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발전한 적이 단언컨대 한 번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전쟁을 치렀지 그 속에서 국민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며 또 그 가운데 절망했을 뿐이지 정치인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끌어간 적이 없다는 거죠.
기업인들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기업인들이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지 않고 착취하고 또 많이 빼앗아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업의 대주주들은, 기업인들은 많은 부를 누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억눌려 힘들어서 겨우 소리는 지르지만, 그러나 이 국민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 속에 학대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부르질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군주들은,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남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이지 아무도 이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유토피아다,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고, 또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리 없이 온통 우리를 속이고 빼앗는 이들만 있는 게 인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이 세상의 본질을 9절 한 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약탈의 세상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새 소망을 갖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신분제가 있었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주인은 종의 것을 착취하는 게 정당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통해서 자기 부를 간직 많이 모으는 사람이었고, 또 종이나 노예는 얼마든지 필요 없으면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근거한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큰 역할이 자기 손 아래에 있는 노예들, 종들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통해서 부를 쌓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은 종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종을 친다는 것은 그 주인을 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노예라고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의 주인과 싸우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주인이 분명히 계신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중간에는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도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노래를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막막함이 있는 그런 시간대이죠. 그럼에도 내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을 주시는 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은 해가 뜬다는 그 확신을 갖고 오늘 캄캄한 밤중에도 노래할 수 있는, 이 기쁘고 소망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소망과 새 꿈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무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는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내가 가장 막막할 때, 내가 가장 힘들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새 노래를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는 욥과 그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고난이 왜 시작되었고 누구 책임이냐 이것 때문에 시시비를 가리면서 논쟁하고 있지만 또 각자 자기 생각과 판단과 상식을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정작 너희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 어렵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새 노래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는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신학적인 논쟁을 갖고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따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그래서 우리는 아프고 상하고 또 상처 입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족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새 소망을 분명히 주셔서 새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들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기 바빴지 나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엘리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34장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논쟁하고 신학을 갖고 싸웠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신학적으로는 똑똑한데 신앙이 없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은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물론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신학적인 얘기로 기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맞지만 가장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도의 성숙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도의 성장도 있는 것이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의 성장을 논하고 기도의 성숙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때때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기도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의 어떤 깊은 지경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 세상은 사람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소망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도 새 소망을 주셔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길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12절에서는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는데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어서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 억울하고 또 싸우고 막 항변하는 그런 소리, 그런 부르짖음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 감정에 따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이다. 전능자가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괴로워서 끙끙 앓고 있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이 34장 동안 계속 욥이 항변할 때 보시면 욥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날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가난해지고 가족도 다 죽고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어줄 아내는 도망가고, 참 비참한 그런 현실 속에서 욥이 계속 친구들에게 억울하다며 항변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신학, 자기의 경험,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친구들의 말을 판단했지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부르짖음을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은 부르짖음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욥이 아무리 가슴을 치며 억울하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것은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는 부르짖음이지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엔 고난이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기도의 자리를 안 오는 이유를 대면서 핑계대고 변명할 때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악인의 교만을 따르는 그런 부르짖음일 뿐이다, 그냥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신학, 자기의 고집, 자기의 해석을 갖고 판단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기도는 아주 단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만 되는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14절에서 계속 말씀하는데,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지금 욥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건, 부르짖지 않는 건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게 34장까지 욥 개인 신앙의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볼 뿐입니다 라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불신앙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거죠. 왜냐하면 언뜻 볼 때에는 참 믿음 있는 말 같습니다. 모든 판단은,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의 깊은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안 될 게 될 것도 아니고 될 일이 안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나는 그저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기도한다고 응답하고 기도 안 한다고 응답 안 하고 그럴 뿐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긍휼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때 적당히 도와줄 거니까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변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니까,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모든 판단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지켜볼 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 태도는 믿음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최고의 변명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자녀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내 기도가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내가 그냥 해주겠다,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도와주겠다, 그냥 내가 알아서 너의 길을, 너의 걸음을 인도할 테니 믿고 따라와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서 있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기도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어라.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기도할 것을, 간구할 것을, 주께 의뢰할 것을 신구약 전체에서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관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를 보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역할이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울고 또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이죠. 근데 이 자녀됨은 내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됨을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은 배울 수도 없고 이래 판단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이 믿음 없는 말,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 논쟁, 끊임없이 하는 이 논쟁,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싸우기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심으로 벌하지 않고 그들의 그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않으며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데, 인내하고 계신데, 정작 16절에 욥 너는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내하고 계신데 너는 오히려 더 잘난 척하면서 지식 있는 체하면서 지식이 없는 말들을 마치 지식 있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신앙이 아주 고고한 척, 아주 신앙의 높은 단계인 척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만 고쳐지면, 그것만 바뀌면 다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싸우죠. 논쟁하죠. 시시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 그 일을 34장까지 한 거죠.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계속 손가락질하며 싸우고 헛된 말로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는 그런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옳으냐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을 해석하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누구 탓이다 백날 해보십시오. 그게 해결되는지. 그게 무엇 때문이다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해결되는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도 아니고 한 사회 때문도 아닙니다. 고난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해석할 수 없지만 어떤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욥기가 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져갈수록 새 소망 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캄캄해져서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을 탓하고 어떤 다른 무언가를 탓할 게 아니라 그 캄캄함 속에서도 새 소망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 노래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한날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친구들과 논쟁하고 항변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진 않았다는 거죠.
고통의 답은 해석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고난의 답은 기도에 있고, 막막할 때, 보이지 않을 때의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서 더 이상 웃을 일이 없는, 웃을 일보다는 우는 날이 더 많은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나를 지으신 분이 어디 계신가 살피고 부르짖으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그래서 새 소망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이 깊어갈수록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